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했죠. 1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는데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주의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주님과 무관한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게 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이 잘 안 되는가? 사람들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약함이 무엇의 약함인가를 잘 몰라요. 어떤 것이 약해서 안 되는가? 영이 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약하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육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영의 기운이 육에 막혀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육에 끌려가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육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육이 강한 것이 아니라 영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이 강하면 육이 끌고 다니고 영이 강하면 영이 끌고 다닙니다. 육이 강하면 영이 끌고 다니는 그런 일들은 죄짓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요, 그것은 은부 지옥에 가는 일이에요. 그러나 영이 강해서 끌고 다니면 그 길은 주를 위한 길이고 그 길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끌려 사느냐 육에 끌려 사느냐,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들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르고 우리들이 가는 길이 다르고 우리가 받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칭찬과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걸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성령의 힘에 이끌려 삽니다. 그러나 성령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육의 힘에 이끌려 삽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의 힘에 끌려서 삽니다. 그건 육신의 힘도 아닙니다. 술의 힘입니다. 술의 힘이 때로는 육신의 힘보다 더 세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건 술에 취한 사람이 술에 끌려 살듯이 우리가 성령에 끌려 사는 사람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의 술의 힘도 강하지만 비교가 안 되리만큼 강한 것이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에 끌려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 얼마나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디나미스, 이것이 영어로 번역될 때에 다이나마이트 그럽니다. 그때는 핵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다이나마이트가 어디 보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를 많이 소유한 사람이 전쟁에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파괴력을 가진 것이 다이나마이트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힘을 거기에 비유한 거예요. 그 이상 어떤 세상 속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했던 거예요.
성령의 힘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럽니다. 미련해서 주의 일을 못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미련한 것이 뭐냐? 영적으로는 미련하지만 육적으로 너무 똑똑하니까 주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똑해야 되는데 육적으로 똑똑한 거예요. 영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육은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계산을 하는데 내게 육적으로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계산이 엄청나게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육적으로는 어두워지고 영적으로는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으로는 우둔한 자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내 육신적인 이해 타산이 빨리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금생과 내생에 어떤 것이 유익한가가 빨리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육이 강하지도 말고 영이 너무나 똑똑하지도 말고 오직 우리는 육이 똑똑하지 말고 영이 강하고 영이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아공에 흑인 대통령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델라 대통령이죠. 만델라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세계 지도자들이 가장 무서운 그것은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힘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지도자들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힘이 부족한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힘이 많아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많게 여겨지니까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푸틴도 그냥 어떻게 보면 몇 달 안에 전쟁에서 이길 것 같으니까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하는 그 아랍계 그 사람들도 뭐예요? 전쟁이 그냥 빨리 끝날 줄 알고 자기들이 가지는 그걸 가지면 빨리 끝날 줄 알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상한 갈대가 아무리 힘을 쓴다고 해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꺼져가는 심지가 아무리 예발강을 써봐도 불이 밝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름을 공급해야 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성도 여러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이 살아나면 영이 약해지는 거예요. 육이 죽어지면 영이 강해져요. 그것을 믿음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육이 살아나지 않도록 육이 강해지지 않도록 그는 날마다 자기의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왜? 영이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도 강하고 육도 강한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닫고 나는 영이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거기에 약한 건 뭐냐? 영이 약한 것이 아니라 육이 약한 것. 육이 약하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강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강함이, 약할 때의 강함이 나타나요. 왜? 약할수록 뭔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강하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해지고 영적으로 지혜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강해지면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영이 강해진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그들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삼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사자의 입을 찢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육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리니까 그는 강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에 붙들리니까 그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가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가 강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한 존재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능한 자가 됩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사망이 쏘는 거 있는데 그게 죄예요. 이 죄의 화살에 맞으면 살아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정죄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의 화살을 아담이 맞았어요. 하와가 맞았어요. 그리고 죄의 화살에 그 독이 감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간이 낳고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 사망에 쌓는 죄의 독이 계속해서 전이되어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전이되어 내려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죄는 심판해야 되는데 죄는 심판하는데 어떻게 죄인을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래서 대신 죽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속죄제를 드릴 때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죄를 깨닫고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 나의 죄가 제물에게로 가고 이 제물이 나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게 되고 그 피를 바르면 내가 죄에서 놓인 바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형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죄인 된 우리를 그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수 안에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가 없는 승리는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승리한 거예요. 예수를 떠난 승리는 없어요. 오직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쌓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겉만 아니라 안팎으로 쌓여야 되는 거예요. 소제를 드릴 때 온전한 소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제는요, 기름을 안팎으로 바릅니다. 기름으로 가루를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번철에 굽든가 화덕에 굽든가 삶아서 굽든가 찌든가 해서 떡을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름을 또 바릅니다. 이것이 안팎으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반죽할 때 안에 기름이 스며들어가고 익히고 난 다음에 또 밖으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내적 역사, 외적 역사, 그렇게 내기서를 공부할 때 배웠을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는 나를 덮고 있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 밖이 예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의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했다 선언해 주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세요. 내가 선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언해 주세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증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는 항상 예수를 생각하고 살아요. 예수를 마음에 생각해요. 마음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떠나면 예수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생각이 날까요? 돈 생각이 나고요, 명예 생각이 나고요, 세상 것의 생각이 나. 그건 뭐냐? 내가 예수 안에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저절로 예수 생각이 나요. 저절로 예수가 바라봐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흔적만 보여도 감동이 되고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하루 사는 동안 예수를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어느 정도 생각 속에서 예수가 머무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살았는데 예수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교회 갈 시간이 되니까 그때 생각나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생각은 안 났는데 오늘 교회 가야 된다,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와 있는 사람도 두 종류예요. 예수가 생각나서 예수를 내가 사랑하기에, 예수가 보고 싶고 예수와 교제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있어서 오신 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니까 온 사람도 있고, 교회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앉아 있어도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 안 들어가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자꾸 무디게 해. 사탄 마귀가 무디게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앉아만 있어라. 그러면 천국 간다. 그러면 구원 받는다.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안 믿는 남편들이 교회 가는 건 허락하는데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그건 허용을 못 해.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 빠져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못 받게, 못 들어가게. 왜? 그러면 자기만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같이 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이제 순진한 성도들은 그걸 믿어. 우리 남편이 깊이 빠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꾸 겉만 돌아다니게, 겉만 돌아다니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 빠져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의 물을 측량한 것이 나와요. 물을 재어라 그랬더니 일천척을 재었더니 여기에 어떻게 보면 발목에 닿고, 또 일천척을 재었더니 무릎에 닿고, 또 일천척을 재었더니 허리에 닿고, 또 재었더니 물이 넘치더라. 물속에 풍덩 빠졌어요. 그걸 은혜 생활에 이야기한 거예요. 발목의 은혜가 더 깊습니까? 무릎의 은혜가 더 깊습니까? 허리의 은혜가 더 깊습니까? 창이란 은혜가 더 큰 것이에요. 어떤 은혜가 좋은 거예요? 창이라는 은혜. 근데 가서 발목만 담그고 와. 발목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발목만 담그라 그랬어요. 그래. 그 어리석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에 푹 잠겨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몇 학년 때인가 몰라요. 친구하고 저희들 클 때는 그 하천에 가서 미역 감았잖아요. 목욕을 했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물이 맑은 물이 내려가요. 근데 물이 옛날 같은 줄 알고 그냥 친구 세 놈이 얼른 옷을 벗고 퐁당 들어갔어. 그런데
발이 안 닿은 거예요. 발이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때 생각해요. 수영이나 좀 배워놓을 건데. 그때 뭐 수영 배운 거 어디가 있어요? 왜 그냥 바닷가에 사는 친구들은 수영을 배우더라고요. 근데 뭐 산골에 뭐 수영할 것이 있어야죠. 내 뭐 개천 흐르는데 그냥 땅 짚고 그냥 돌 잡고 그냥 발만 텀벙텀벙하지 거의 뭐 수영입니까? 그래가지고 새놈이 물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래도 가로 떠 밀려와서 새놈이 안 죽고 살았어요. 근데 발이 닳으면은 그러더라고요. 그 발 의지하고 내가 버티려고 힘을 써요. 그러나 그 안에 더 들어가 버리면 발이 안 닿으면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물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수영을 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할 수 없으니까 물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충만해지면 은혜에 맡긴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자꾸 내가 뭘 의지하려고 그래.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차라리 그런 생활을 할 때는요, 아예 은혜 자리에 안 들어온 게 더 편해. 근데 은혜 자리에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이것이 발이 땅에 닿는 거야. 닿으니까 그걸 땅에서 안 떨어지려고 예를 쓰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멸망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를 않아요. 더 행복하게, 더 우리에게 복이 되게, 더 영광이 되게 성도 여러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합니다. 그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망은 항상 죄로 우리를 공격해요.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성도 여러분 나를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하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놔서 물게 했어요. 그래서 독이 그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불순종의 독, 원망 불평의 독이 들어가니까 막 열이 오르고 괴성을 지르고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고 죽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들이 하는 짓은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이들 용서해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빨리 놋쇠로 뱀을 만들라. 그리고 그 뱀을 장대에 달아서 외쳐라. 이걸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외쳐라 그랬어. 근데 그걸 바라보는 순간 그냥 불뱀의 독이 해독돼 버리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망이 아무리 무서운 죄의 화살 독으로 우리를 공격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화살에 맞았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독하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하고 예수를 항상 생각하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를 위해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어려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로마서 8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효력 정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무효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남은 삶 예수 안에서 삽시다.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최후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